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언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쓸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돌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쓸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가을은 인생을 점검하는 때란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건강이 좋지 않는 그런 때 기록한 시로 여겨집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런 말씀을 했고 11절에도 인생은 모두 헛되다 그런 말씀이 있고 12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13절에서는 용서해 달라는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 이런 내용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나의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을을 맞으면서 한 해의 결산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열매는 성경적으로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인데 주님 앞에서는 심판입니다. 상급이냐 아니면 책벌이냐, 상급이냐 벌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을을 맞을 때의 기쁨은 봄과 여름을 어떻게 지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수고했습니다. 거두어 들인 모든 곡물들을 창고에 넣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배짱이는 겨울이 되었을 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개미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럽니다. 개미가 그때 물어봅니다. 왜 여름에 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배짱이는 더운 여름에 노래만 부르고 휴식만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에도 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은 칭찬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책망하실는지 보아야 됩니다. 태양은 떠서 다시 떠오르는 자리로 나타나고 나무도 잎이 다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다시 잎이 오릅니다마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산에 들에 각종 꽃과 나무들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자신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지만 가을이 되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떤 인생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일꾼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으나 이제는 가을의 시기에는 주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혹은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도전을 더 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종말과 연한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에 대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기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강건했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올 것 같다 그런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다윗은 소망이 주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더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기대할 것이 없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주님에게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4절과 7절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와는 조금 다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혜도 주셔서 판단력도 주세요.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자람이 없도록 이런 기도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강함, 풍성함, 넉넉함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연약합니다. 이 연약이 언제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내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더 끝까지 주님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5절에 보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된다. 한 뼘 그랬습니다. 한 뼘은 짧은 거지요. 결코 긴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100수라 할지라도 짧다는 겁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걸어가는 그림자 그리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만질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지요. 그림자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어시되며 무대 위에 올랐다가 그 후에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와 같다. 유명한 배우들이 나타나서 인기가 있고 연기들을 잘했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배우는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부모에게서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0년 혹은 30년 부모에게 자라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20년을 잠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5년은 늙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때가 되고 15년은 식사하고 놀고 즐기는 시간이고 보통 15년 혹은 20년 일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취미 생활을 빼고 나면 사람 노릇하는 시간은 80년 인생 중에서 10년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미화를 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노래로 시로 연극으로 인생에 대해서 화려하게 등장시켜도 인생은 사라지는 존재 그랬습니다. 지식이 인생을 끝까지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명예나 권세가 그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또 자유국가 사회에서는 명예나 권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덧없는 인생이 되고 사람은 더 늙기 전에 먹고 즐기자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만 사는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봄과 여름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창고 속에 가득 찬 곡식을 보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다. 더 이상 수고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되었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얘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그랬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다시 찾아간다. 영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누가 12장 12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 위에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한평생 성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준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실히 책임감 있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자 어리석다 그런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교만입니다. 나를 위한 교만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인생이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주장하고 권세를 주장하고 노벨상 받은 사람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알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의 연약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배웠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신비입니다. 인생의 태어남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죽음도 수수께끼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밀턴 메이러라는 대학 교수는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지만 죽음이 뭐냐 물었더니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은 하지만 죽음이 뭔지를 답변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시편 90편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홍수처럼. 올해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그 값비싼 것도 홍수 앞에서는 아무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적은 그런 영향이지요. 동남아시아의 태풍이나 홍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2021년에 한국에서 죽은 사람이 31만 7,800명이라고 합니다. 약 32만 명입니다. 2020년보다 4%가 더 많이 죽었습니다. 1983년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망 원인은 1위가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원인이 제일 많다 그럽니다. 40대 이후는 암입니다. 하루에 37명이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중에 자살률이 23.6명, 24명입니다. OECD 세계에서 좀 제법 잘 산다는 나라들 38개 나라 중에서 그 38개 나라 평균은 11명인데 우리나라의 자살하는 인구가 세계 평균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이게 특히 30대 미만에 이게 우리가 알려지지도 않고 밝히지 않는 일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지만은 수만 명을 죽는 것은 없습니다. 수만 명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은 썰어간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이든지 태풍이든지 무엇이 있어도 사람이 죽는 일이 있지만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나는 죽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에 불행하다. 오히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고 말했지만은 결국 죽더라. 그게 나는 불행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라. 살아있는 우리는 초상집에 가고 모든 사람의 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오늘도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출근하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자동차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림을 붙여놓고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돈을 가졌는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연약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존재입니다.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에는 푸른 빛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직 잎이 푸르고 아직 파릇파릇하니까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미 죽은 겁니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육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꺾어진 존재입니다. 지금은 푸르르지만 메마를 때가 옵니다. 죽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아름답다.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저곳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곳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한국 초기에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 최권능 목사님. 그는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다. 나를 빨리 오라고 한다. 나는 지금 간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나폴레옹, 그는 죽음 앞에서 조세핀을 불렀습니다. 이 조세핀은 나폴레옹 아내였지만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했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조세핀은 그 나폴레옹 시대의 젊은 어떤 군인, 나폴레옹 밑에 있는 군인을 좋아하고 몰래 만났던 그런 여인입니다. 나폴레옹은 그걸 몰랐습니다. 나폴레옹은 죽으면서 조세핀을 불렀는데 그 여인은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 천국, 지옥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볼테르라는 철학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천국도 지옥도 다 부인했죠. 이상한 것은 볼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볼테르 집이 성경 인쇄하는 성서공회 회장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볼테르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 철학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철학자가 신비로운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진리를 외치고 그가 철학자인데 모르겠다는 게 모르겠다. 인간의 이성, 생각을 제일로 강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겠다. 그리고 죽으면서 지옥 갈 것 같다. 그 무슨 철학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모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매장할 때 가끔 목사님들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육신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다릅니다. 아담은 흙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허무감을 이기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람있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십자가의 주 안에서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주일이 되어서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려고 기도하다가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대화하기만 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깊은 생각하더니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 얼마쯤 들면 예수 믿겠습니까? 담뱃값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 담배 끊어서 그 돈을 예수님께 바치면 그 정도 비용은 들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같으면 예배 예수 믿겠습니다. 그는 주일날마다 예배에 참석했고 주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헌금을 담배값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담배값도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면 그 가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 지난 다음 헌금 액수가 많아지길래 물었습니다. 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헌금이 높아졌습니까? 예, 술값도 보탰습니다. 담배값, 술값 보태니까 꽤 됩니다. 확신한 신앙생활에 세례도 받고 그러다 알아봤습니다. 왜 세례 받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11조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11조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내 경비 다 제하고 남은 것 중에 해야 됩니까? 소득 전부를 해야 됩니까?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생각해 봅니다. 비용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데 비용 제외하고 11조 하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헌금이 높아져 갔습니다. 어느 해 상당히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10배나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 가르치는 데도 비용 들고 옷 사 입는 데도 비용이고 세상에 비용이 많은데 천국 비용도 좀 비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은 주님 앞에 서는 시기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즉 주님 앞에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살이가 순간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큰 업적도 순간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는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 겨울에 날 추워서 호 부르는 입김과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분과 관계없습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사람이 더 가볍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리 말했습니다. 왕이 되었던 다윗, 병에 걸렸더니 인생의 허무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의 영웅입니다. 시인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음악가입니다. 악기도 잘 다룹니다. 정치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것입니다. 나의 남은 날이 한 뼘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손톱만 합니다. 눈곱만 합니다. 너무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5절 뒷부분에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다. 든든히 서 있다. 힘이 있는 남자가 딱 서면 누군가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든든히 서 있으면. 자동차 안에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사람들이 확 쏟아져도 그 건강한 사람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별거 아니더라. 6절에 보면 사람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데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겠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얼마나 세상이 소란합니까? 다 헛된 일이다. 뭐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관광지에 뭐 여러 탑들을 쌓아놓고 업적을 남겨놨지만 그 사람들 다 죽고 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무엇을 바라느냐? 다윗은 주님 바라본다. 인생의 모든 소망이 없지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죽거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바울은 그리 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죽거나 사나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면에서 응답받는 자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어떤 기도인가도 알게 됩니다. 모든 기도 내용 중에 나의 인생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기도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마태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기도의 결론에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황금률이다. 가장 좋은 그런 법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웃 섬김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은행의 통장의 비밀번호가 대접하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연약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높이는 그런 존귀함을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가장 기쁜 것임을 그는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의 빛이다.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다윗의 삶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산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해보십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생각하고 남은 내 인생에 어떻게 주의 영광 위에 살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이 되고 주만이 소망이 되는
그 모습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